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3년도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네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2023년도를 보내면서 또한 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가운데에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이미 이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부르다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곳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신자비는 나오는데 감정 표시겠지. 예배 준비를 위해서 참 준비할 것들이 이따가 시간 저기 됐을 때 카운트다운 있잖아. 그거 우리 하자. 야, 너랑 이곳에서 이렇게 해보기는 진짜 새롭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만든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직 주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쁜 땅에 서주라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은 먼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가득히 주의 영으로 이미 좌정하시고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이 열려서 이곳에 이미 임재하시고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 거룩하신 그 놀라우시고 크신 영광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경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온 땅과 열방과 천지와 우주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며 주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나아가는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되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9절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이 한 절 말씀 짧은 말씀을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마지막.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꿈꾸는 자 땡땡으로 되어 있죠. 이 땡땡에 무슨 이름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의도하고 이곳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셉이라고 이름을 넣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셉만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동일한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이 동일하게 흘러오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주보에 실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꿈꾸는 자 우리 귀한 자녀, 그리고 꿈꾸는 자 땡땡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정이 지나면 이제 새해 2024년도가 다가오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마지막 날을 이곳에서 밝은 빛 교회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오늘 그 요셉이 꿈꾸는 자 이 요셉이 이 제목처럼 꿈조차 꾸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에 정말 특별한 은혜가 제게 있고 정말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놀라운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마도 만 가지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운데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그렇게 시작하는 찬송인데 후렴이 이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복을 받으시고 받으시는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올 초에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셨습니까? 그 꿈대로 얼마나 이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새해의 시작에 누구든지 새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어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살다가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 놓치게 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었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대로 꿈꾸는 자 요셉처럼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꾸게 하신 꿈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요셉과 같은 꿈과 비전을 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2024년도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24년도를 보내고 25년도를 맞이하는 때가 또 옵니다. 제가 예언하나를 하자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1년 후에 오늘이 되면 아마도 저는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2023년도의 마지막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들으신 대로 꿈꾸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꾸신 꿈대로 2024년도를 잘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 1310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짧진 않죠? 이 한 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을 받는 자인지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시고 즐거이 부른다고 하시죠.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자들인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본문, 이 창세기 37장 가운데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요셉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세 가지예요. 요셉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은 대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루셨는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비전 드리머, 꿈꾸는 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이 꾼 꿈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밭에서 곡식단이 있는데 11개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 11단이 둘러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11단은 요셉의 이복 형제들, 11형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스케일이 커진 거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몇 개예요? 곡식단이 11개였던 것처럼 별도 11별이 자기에게 또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두 꿈을 꾸고 나서 스스로 막 자랑을 했죠. 뽐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와서 자기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막 자랑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이 표현이 좀 약한데 원어에 보면 힘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좀 들어보세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꿈을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을 굉장히 욕했죠. 시기하고 미워했죠.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이 미웠는데 자기가 형인데 그 막내 동생한테 절한다고 하니, 그리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면 해와 달은 아버지와 엄마잖아요. 그 부모와 11형제들이 절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니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겠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또 한 가지 아버지에게 또 어떤 걸 했냐면 형들의 잘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죠. 그래서 미움에 더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요셉을 미워하게 되냐면 미움의 끝이 살인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 집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있다가 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형들이, 남도 아니고 그죠? 같은 형제들의 그 형아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건지게 되고 결국은 누가 건져주지 않았다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로 유다 그 형이었던 유다가 말려서 그를 건져내고 미디안으로 가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값으로 팔려서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형들이 요셉이 올 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보고 오라.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을 가고 형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멀리서 형들이 오는 요셉을 보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저기 저놈이 오는구나. 이 조금 심하게 말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그 뒷말을 하자면 뭐가 붙었겠어요? 저놈을 한번 꺾어보자. 한번 죽이고 도대체 그 자랑질했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천한 종으로, 노예 신분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이 있었죠. 11곡식당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던 그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으면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도 잘 아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꿈꾼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쉽게 되지 않았죠. 금방 되지 않았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마음에 품게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일수록, 할렐루야, 정말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한자어에도 대기 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꿈이었는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요셉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시간에,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 찾아오게 되고, 아버지도 찾아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절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나이가 30세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17세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17세에 애굽에 끌려갔다가 그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마침내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죠. 애굽의 가장 1인자는 바로 왕이 있었죠. 왕 다음에 2인자가 되는 그 높은 자리까지 되기까지 장장 1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13년이 걸렸으나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꿈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꿈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꾸게 하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바로 그 시간에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을 보고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앙, 그의 신앙을 딱 한 단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코람데오. 이것은 헬라어 코람데오란 뜻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찬양단, 코람데오 청년부, 학생부 이렇게 이 단어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나? 그의 신앙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코람데오였다는 거죠. 그의 삶 자체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하고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성실하고 진실했다는 거죠.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범사에 복을 주시고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죄 앞에서 요셉이 어떤 믿음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그것을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와 같은 범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집요하게 자기를 유혹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 죄 앞에서도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우리 39장 9절에 있어요. 우리 39장 9절에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코람데오 신앙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장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렇게 요셉이 고백한 것을 봅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지 극명하게 단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 큰 악을,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요셉이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인 거죠.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의 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인재, 의식을 가지고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 그가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언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렇게 요셉은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게 돼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속기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도 스스로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자 하는 내 안에 깊은 동기와 의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거룩하신 속성이 하나님 그분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옴니포텐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지하시다 옴니센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소부재 옴니프레젠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옴니라는 것은 all 혹은 everything 이거를 의미해요. 모든 것 전부 다 이거예요. 이 옴니포텐트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능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여호와께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한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그 성품과 그 본성이 우리 안에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DNA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지하시다.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외모로만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때로는 나도 나를 몰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도 내 안에 숨은 동기까지 어느 때에는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듯이 아시는 거죠. 18, 139편에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보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소부재. 이거는 편만하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축구공을 두 개를 본드로 해서 강력한 접착제로 붙였어요. 그러면 축구공 두 개가 딱 붙었죠. 그럼 그 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한 그 성품을 그 축구공을 통해서도 설명한 것을 봤어요. 그 완전하게 붙여있는 그 축구공 그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무소부재 전능하신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와 둘이 있지만 보디발은 알 수 없죠. 사람은 알 수 없으나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요셉의 신앙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호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고 결국은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감옥을 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멀리 애굽에 그것도 노예로 종으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 살 만큼 유능했는데 결국 그 어떤 죄 앞에서 죄를 이겼는데 피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을 가게 됐어요. 이 사람 생각으로 하자면 억울하고 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 가운데에 요셉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손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섭리하심과 역사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그렇게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편안하고 좋을 때는 누구든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그 죄의 한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죄를 지고 유혹을 당한 그 자리 가운데에서 거기에 죄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자기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손과 발로 범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은 보통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신앙 정도로는 그 얕은 신앙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신앙이 있어야만 그 죄의 한가운데에서 정말 유혹을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요셉이 가졌던 호람데오의 신앙, 할렐루야. 그 신앙이 있어야 그 신앙으로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 호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내가 이것을 함으로 상을 받아 이것을 함으로 보상이 와 이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것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더 어려움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이럴 때에 사람이 타협할 수 있거든요. 한 발 물러설 수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온전한 호람데오 신앙이 아닌 거죠. 중심을 지키시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호람데오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했던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지나서 결국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라는 게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그거뿐이다. 실질적인 모든 실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다는 거죠. 왕이 반지를 빼서 이 반지는 굉장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반지도 내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2인자가 돼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전국적으로 지독한 기근을 만나게 되죠. 가나안 땅의 형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었죠. 애굽에 양식이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을 보내요. 그래서 짜잔 결국 요셉이 꿈을 꾼 대로 형들이 찾아오죠. 총리가 되었다 요셉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형들이 과연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려서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도 오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70인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분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받은 것만큼 당한 것만큼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8절 창세기 45장 8절 가운데에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고 형들을 대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45장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구덩이에 들어가게 돼서 죽을 뻔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애굽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때에 또 다시 바닥을 쳐서 감옥을 가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죠. 그 일이 있고 결국 2년이 또 지나서 2년이나 지난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시간들이 장장 13년인 거죠. 이 시간 동안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과연 애굽의 2인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신 거죠.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어려움은 마침내 요셉이 꾼 꿈대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아시고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고자시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일 가운데 요셉이 택함을 입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대로 꿈을 받았고 비전을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지나서 결국은 그거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 이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것은 귀로만 말씀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죠. 이 알다, 이것은 야다라는 이 원어로 보면 야다예요. 이것은 굉장히 친밀하게 아는 깊은 단계의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말씀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으로 아는 알미다. 이게 야다예요. 그렇게 해서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요셉이 배운 거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가면서 어려움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그와 같은 고백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좀 어려운 단어지만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언제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고 이루신 것을 봅니다. 요셉이 그거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고, 환경 뒤에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만 보면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상황 뒤에 너머에 계신 여호와를 요셉 믿음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닌 안에서부터, 마음 안에서부터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중심으로부터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냥 미안해 내가 너 용서할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부터 요셉처럼 원망하는 마음 없이, 쓴 마음 없이 정말 온전하게 나를 내어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를 요셉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향한 어떤 미움과 용서를, 미움과 그런 것들을 쓴 마음을 지나서 용서를 해야 된다면 요셉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용서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나도 잘합니다. 근데 나에게 못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 이들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죠.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 안에 이 쓴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의지와 내 어떤 노력만으로 풀 수가 없는 큰 숙제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도 변하지만 상대방도 변하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에 온전한 화해와 용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죠. 요셉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었고 또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고 꾸게 하신 꿈대로 마침내 때가 되매 때가 차매 이루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24년도 이제 새해가 밝기 1분 전 지금 그 시간이 남았습니다. 23년도를 잘 흘러보내시고 새 마음으로 24년도를 맞이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4년도를 맞이하면서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셉처럼 믿음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품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하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자가 10, 9, 아멘. 8, 7, 6, 5, 4, 3, 2, 1,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아멘. 해피 뉴 이어. 와,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너무나 처음인데요? 감격이 되고 또 같이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 있다는 것도 두고두고 기억이 될 만한 간증할 만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2024년도를 살아가시고
꿈꾸신 대로 이루시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과연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4년도 한 해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하나님 임재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미움과 원망과 쓴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씻어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술은 세부대에 말씀하셨음 같이 새 마음으로 새해를 열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첫날과 24년도의 마지막 날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에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시면서